계속 행복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 땅에서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행복을 위해 결혼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우리 조국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셨나요? 행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있으면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행복할까요? 네, 교회에 있어야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이 좀 평안해야 돼요.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 평안하신가요? 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오늘 보니 참 행복해 보이네요. 오늘 보니 참 행복해 보이네요. 네. 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 마음, 행복 가득한 곳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예배 시간 아니겠는가? 행복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단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마치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기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봉사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더욱 기쁨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행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정관념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주 우리가 잠깐 봤죠. 우리 안에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고정관념들이 생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던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 옛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들을 행복하라고 주는 거야. 너희들 뭐 올가매려고? 괴롭게 하려고? 짐 지어주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 옛날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구약의 맥, 신약의 강이 나오죠. 지금 팬데믹이어서 아직 성경 공부를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 공부인데요. 제가 20대 군대 막 제대하고 20대 초반에 그때 24살, 25살 때 저 경기도 포천에 교육전도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와 또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사 회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사 회의 시간인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던데 신약에도 사울이 나오네요. 구약의 사울이 왜 신약까지 살아있죠? 여러분, 구약에도 사울이 나오고 신약에도 사울이 나온다는 사실 아시죠? 네. 그러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같나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 교사회의 시간에 그때 그 여자 선생님이 한 40대 중반쯤 되신 집사님이셨는데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경을 이렇게도 모를까? 구약의 사울이 살아있으면 신약에 왔다면 몇 살인가요? 1000살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어떻게 헷갈릴 수 있지? 그때부터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군대 제대한 뒤부터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또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구약의 맥, 신약의 강이라는 반이 오픈될 텐데 여러분 꼭 들어오십시오. 네. 그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물론 신학교에서도 공부했지만 개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목회 이제 13년째, 14년째 되어 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보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성경을 더 잘할까요? 모를까요? 더 모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성도들이 허다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이 거의 드물더군요. 그러던 차에 한 속회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회에서 70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책에서 구약은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과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일까?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무서우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왜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 왜 그렇게 여길까? 여러분,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모르면.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잘 모르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굉장히 싸나워 보이는데 사귀어가다 보면 오히려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대화해 가다 보면, 이렇게 사귀다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살가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접니다. 저 굉장히 아주 이지적으로 생겼잖아요. 지적이고 날카롭고 샤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헐렁한 사람입니다. 자, 네.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겉보는 것하고 실제로 대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정관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 만약 우리가, 여러분 다 집에 선글라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운전하실 때 다 선글라스 쓰고 오셨을 겁니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이죠. 반대로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다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의 행복, 내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끼고 있는 색 안경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소주제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라. 한국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지는 겁니까? 우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코피 나더라도 누가 먼저 우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 좀처럼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 태어나서 세 번 운다고 하죠.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세 번째는 좀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갈 때 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 망했을 때 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한국 남자를 좀처럼 울지 않는데요. 울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던가요? 기쁠 때는 웃어야죠. 슬플 때는 울어야죠.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면,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 남자는 이러는 거야. 여자는 이러는 거야. 이런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면 내 감정을 표출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감정을 잘못 표출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폭발해버리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감성의 시대라고 하죠. 오늘날은요,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 인기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을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줄 줄 아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커너만 척만 하고 폰만 잡고 있는 남자들 어디 가든 인기가 이젠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한국에 살림하는 남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옛날에는 전부 다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했지만 지금 점점 추세가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한국도 여권이 신장됐어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가정, 그러면 불행할까요? 여러분, 이 남자 불행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 먹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살림하는 남자가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가정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또 요즘 그 한국 TV 보면 남자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남자 아시나요? 성이 백신데. 네. 백종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남자들끼리 모여서 요리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더군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남자라는 고정관념이 이젠 다 깨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돼. 또 여자는 이래야 돼. 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를 변화시켰을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변화시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냐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인가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우리 한국 남자들이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잡아 먹었을 텐데.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그럴 수 없어요. 나 어릴 적부터 이런 가증한 것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 교회가 바뀌니까요. 그래야 초대교회가 열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네가 뭔데 더럽다고 말해?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깨집니다. 결국 이 환상을 통해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리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아내, 자식들, 심지어 종들까지 전부 다 나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주제, 언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뀌었나요? 베드로 한 사람만 바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고정관념 하나만 깨지면, 나만 깨지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이 깨지니까, 그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베드로도 행복해지고 고넬료도 행복해지고 그의 아내도 행복해지고 자식들도 행복해지고 심지어 함께 일하고 있는 종들도 행복해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는가? 어떤 편견? 어떤 선입관이 남아있지 않는가? 오늘 이 아침에 다 깨져나가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가끔 다른 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고정관념을 깹시다. 한 번 더요. 나만 깨지면 됩니다. 네, 나만 깨지면 돼요, 사실. 나만 깨지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시죠? 누구만 깨지면 될까요? 네, 나만 깨지면 됩니다. 네, 제가 집에서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당신만 잘하면 돼. 아빠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뜨끔뜨끔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주는 삶의 교훈이 이런 것 아닐까? 하나님 우리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누가 문제예요? 깨지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 아닐까?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혹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 깨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다 깨버리면 뭐 이래도 그만 뭐 저래도 그만 이렇게 살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하되 흰자를 넓혀가라.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해보셨나요? 네, 아마 다들 해보셨겠죠. 저도 가장 잘하는 요리가 바로 이 계란 후라이 요리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계란말이를 배웠는데요. 계란말이도 할만하더군요. 네. 이 후라이팬 네모로 된 그 후라이팬에 돌돌 말면 됩니다. 네. 자, 제가 계란 후라이를 가끔 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는 노른자와 같은 부위도 있어야 되고 흰자와 같은 부위도 있어야 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노른자, 나만의 신념, 나만의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는 흰자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역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노른자로만 내 신념, 내 의로만 똘똘 뭉쳐 있으면 나도 힘들고 함께 사는 사람도 힘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려면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란이 2개 이제 깨서 후라이 하고 있죠. 노른자의 영역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흰자는 서로 엉켜 있죠. 이 사진처럼 노른자, 나의 소신, 나의 삶의 철학은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삶의 유연성 또한 겸비해 가야 하죠. 그럴 때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아주 행복해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복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는 주식이 쌀이면 어떻고 밀이면 또 어떻습니까? 내 얼굴이 하얀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는 노른자 그대로 간직한 채, 또 내가 이방인이라면 내가 이방인이라는 노른자 그대로 유지한 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또 다른 기둥이었던 사도 바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딱딱한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딱딱한 고지식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노른자는 지키시되 흰자는 넓혀 가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깊고 넓은 안목의 소유자로 성숙해져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